성경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하라고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워낙 성경책이 이렇게 얇잖아요. 이렇게 얇다 보니까 다른데 그냥 들고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칠 수고 있고 하니까 편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기하기 좋게 이런 색연필이든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어쨌든 개인 취향이고요. 자, 성경책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름 쓰는 데가 있거든요. 이름 쓰시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화번호 같은 거 써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성경이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역 개정이 아니었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개역 성경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전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기도문 하나, 사도신경 하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이 조금 옛날, 그러니까 고어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뀐 게 한 15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다, 한 20년 됐나? 하여튼 이렇게 바뀐 지 한 좀 됐어요. 좀 됐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는 주기도문도 이렇게 2개 정도, 그러니까 2개예요, 2개. 그리고 사도신경도 이렇게 2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옛날 약간 원래 사도신경이랑 조금 비슷한 버전으로 나왔던 약간 고어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쓰는 곳은 합동 측에서 보통 쓰고, 통합 측은 요 밑에 거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세번역,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요즘 말로 된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성경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성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앞부분은 성경이고 요 뒷부분에 보면은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랑 찬송가가 2개가 있는 건데, 이 성경도 이게 2가지예요.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면은 신약이 있어요. 자, 신약. 자, 신약.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BC, Before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BC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구약.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 그래서 AD. 그러니까 요즘 지금 뭐 서기 몇 년도 하는 그 딱 그거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니까 그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이 성경책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6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도 6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책이 2권이라서 신약에도 또 6페이지가 나와요. 보통 일반 책 같은 경우는 앞에가 6페이지면 뒤에는 뭐 200 몇 페이지, 뭐 300 몇 페이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페이지가 따로 있고 신약 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잘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4쪽이잖아요. 보통 책은 한 페이지가 그냥 한쪽인데 여기는 4쪽 돼 있는데, 또 이쪽엔 또 5쪽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또 이 옆에가 또 5쪽이에요. 6쪽이 아니고. 또 그리고 여긴 6쪽이고. 좀 희한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 그냥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런지를 몰라요. 자, 여기 7쪽, 이것도 7쪽. 그죠? 여기 7쪽 같으면, 아까 전 거 같으면 여기가 8쪽 나와야 되는데, 또 7쪽. 또 여기는 또 8쪽, 또 여기는 9쪽. 좀 희한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전에 쓰던 성경이 이게 지금 개역판이고, 지금 옛날 게 이제 그냥 개역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개역 성경에서, 이거는 지금 한영 성경이라서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런데, 그냥 옛날에 원래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딱 폈을 때 이렇게 가로 쓰기가 아니고 세로 쓰기로 돼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때 요 페이지를 그대로 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제 성경 몇 페이지를 펴세요 이렇게 할 때 그 페이지를 그대로 따온 거라서, 그 세로로 된 성경에 돼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519쪽인데 여기 또 519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침표, 뭐 쉼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글만 쭉쭉쭉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성경 딱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기 좋게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거를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자, 그래갖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구약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요거는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까만색으로 100, 200 되어 있는 게 요게 바로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악보가 그려 있는 거죠. 찬송가. 그래가지고 또 찬송가도 보시면 통 돼 있는 거는 괄호가 돼 있고, 이건 그렇게 큰 글씨로 돼 있잖아요. 이 통이 이제 옛날 찬송가, 그러니까 성경이 개정개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판, 그러니까는 하여튼 개정판이 나왔을 때 그때 찬송가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 옛날 찬송가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의 90쪽에 요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82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찬송가는 이렇게 이제 코드도 다 나와 있어서 기타 같은 걸로 반주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그냥 가스펠송에 있던 많은 곡들이 또 찬송가에 좀 많이 편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가스펠송이었는데 지금 찬송가가 된 곡들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이제 요거 자 여기 볼게요. 만약에 이게 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삿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잠언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라고 돼 있는 거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경책 처음에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오고 또 이렇게 넘겨보면은, 자, 이렇게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 책명, 약자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옆에 창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바로 창세기다. 그 다음에 뭐 레에 써 있으면 레위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첫 자를 거의 땄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이고, 출애굽기가 출이고, 레위기가 레인데, 조금 다른 게 여호수아는 여가 아니고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는 사에다가 뒤에 있는 시옷이 밑으로 가서 삿 이렇게 돼 있고, 사무엘상은 사에다가 미음이 밑으로 와서 삼이고 상이니까 삼상. 사무엘하는 삼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약어를 잘 알아야지 성경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스더를 펴세요 하면은 에라고 돼 있는 걸 펴야 되고, 이제 이사야를 펴세요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사야는 이가 아니고 사라고 돼 있는 걸 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잘 펼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성경책이 좀 무거워서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앱을 깔면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려면 웬만하면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제가 예전에 쓰던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은 보통 한 20년 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덜너덜할 정도로 보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좀 괜찮은 뭐 구절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이게 왜 그런 게 없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줄을 꺼 놓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만약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필기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나 아니면 나중에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또 들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쉽게,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책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고 설교를 듣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요. 그 개그우먼 조혜련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이제 다른 종교 믿었을 때 거기는 뭐 팔만 대장경처럼 되게 경전 같은 게 되게 많았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성경은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 이게 되게 짧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렇긴 하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자가 이렇게 이제 앞에 돼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이제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를 펴라고 하면 이 호세아가 구약이는지 신약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대충 알아면 되는데, 자, 신약을 대충 보시면은 신약은 이제 무슨 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복음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 로마서, 이때부터 이제 서자가 들어가는 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서서 돼 있는 게 거의 신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요렇게 외우면 편하긴 합니다. 근데 서자로 끝나는 것 중에 구약도 있어요. 구약에 예를 들어서 전도서는 서로 끝나는데 이게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근데 서로 끝나는 거는 다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복음, 사도행전, 나머지는 다 서고 요한계시록 요렇게까지가 다 신약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무슨 성경을 펴라 이랬을 때 만약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펴라 하면은 그건 서로 끝나니까 신약이 있구나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살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우기 힘들죠. 대후가 아니고 살후입니다. 그래서 살후. 그러니까는 또 이거는 또 살후 살전을 같이 해가 그냥 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펴서 요 뒤에부터가 된다 이래 되니까 여기 뒤쯤에 이렇게 펴면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성경 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 40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0 돼 있어요. 이렇게 큰 글씨는 장이라고 합니다. 장.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 있죠. 41, 42, 43. 요거는 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40이니까 요 앞에 건 이제 39장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 뭐 39절. 그러면은 요게 40 앞에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장이잖아요. 그럼 39장에 38절 하면 이게 38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 여기 40이니까 요 앞에 게 39장 38절 하면은 요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신약인지 구약인지를 보통 교회 주보에도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 이렇게 써 있으면 신약이고 구 써 있으면 구약이고, 그래서 구 그러면은 요 앞에서 찾으시면 되고 신 그러면 요 뒤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대부분의 이제 성경책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개정 개혁판으로 해서 이렇게 찬성어까지 같이 있는 거 구입하시면 좋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펴 보시면은 자 창세기 이제 각 성경마다 이렇게 제목 나오고 요 앞에 저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가 썼냐 그러면 모세가 썼다. 그리고 제작연대는 몇 년도쯤에 썼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 근데 이제 몇 장 몇 절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몇 장이라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시편 1장 안 그러고 1편 그럽니다. 시편 1편에 3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죠. 시편 2편. 그러니까 시편은 2장 안 그러고 시편 2편에 4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시편 빼놓고는 전부 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예전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냥 교훈적인 얘기 뭐 그런 게 있는 게 그게 다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교훈적인 얘기 이런 게 있는 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교훈적인 얘기 있는 거는 이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이고, 보통은 이제 역사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쭉 있는 거. 그래가지고 창세기도 거의 역사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차례를 보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자 아까 이건 약어 얘기했죠. 그러니까 줄여서 하는 말. 그리고 구약으로 들어가서 자 이게 구약 목차입니다. 구약이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이렇게 쭉 있죠. 그래가지고 아까 편 그랬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장이 아니고 편 그럽니다. 150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으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 이게 되게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두껍게 시편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자, 그래갖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이 뭐냐면 현재어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요셉이 총리로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죠. 그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얘기죠.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게 레위기고, 민수기는 영어로 하면은 numbers 이래가지고 숫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약간 숫자에 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겹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같은 경우도 율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했을 때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예, 현대차가 제네시스 있죠. 예, 그거예요. 그게 영어로 창세기는 제네시스. 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되게 이렇게 영어 제목하고 한국어도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제 한국 성경을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쭉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많고, 사사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고, 룻기는 룻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이제 성경을 땄는 거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것도 역사 얘기죠. 왕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하, 이때도 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뭐. 그리고 욥기는 이제 욥이라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고, 시편은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성경으로 가스별속이라든가 아니면 찬송가 이런 거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시고요. 잠언도 거의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쓴 얘기인데, 잠언이 아까 교훈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게 많다 했죠. 전도서도 좀 그런 느낌이고, 아가는 약간 연애편지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연애하는 애들이 여기서 많이 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고, 이사야도 이제 이사야 약간 그런 역사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저기 뭐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라고 나오는데, 그냥 생각하기엔 말라기가 말이니까 꼭 이제 구약 제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말라기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말라기를 한번 펴볼게요. 말라기를 펴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썼다고 말라기가 아니라, 자, 이 말라기의 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400년 정도 이제 침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쓰고 구약 시기 끝나고 한 400년 정도 이제 성경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신약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가지고 요 복음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자,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도 얘기, 그러니까 전도 여행 다녔던 거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자, 로마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로마서부터가 뭐냐면 거의 편지 형식이에요. 자, 마태복음도 보시면은 여기 저자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마태복음 쓴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세리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마태의 직업입니다.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 얘기라서 여기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도 되게 많고, 같은 이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쓴 얘기라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들어가면은, 로마서가 왜 안 나오냐. 자, 로마서.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대상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자, 하여튼, 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신약은 이 뒤에가 이제 편지가 정말 많아요. 이 뒤에가 뒷부분이 편지가 정말 많은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많아요.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바울이 썼는데, 이거는 장소는 에베소에서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고린도 성도예요. 그래갖고 받는 사람을 이 책 이름으로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자, 갈라디아서도 이 기록 대상,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쓴 사람은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받는 교회나 그런 받는 수진인을 이름으로 이렇게 쓴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근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 해가지고 빌립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베드로한테 쓴 게 아니라 이거를 쓴 저자가 베드로인데 이거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지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성경은 쓴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받는 사람, 받는 이제 교회나 받는 지역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인데, 자, 야고보서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제임스가 야고보가 됐는가? 예전에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임스를 야고보라고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도 그렇거든요. 베드로전서도 영어로는 피터예요. 그러니까 피터를 베드로라고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울도 폴이거든요. 폴이고, 또 뭐 요한 영어로 존이고요. 그래서 좀 조슈아, 이게 여호수아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영어 이름하고 이제 이거 한글 이게 번역했는 이름이 조금 이렇게 다른데 잘 보셔야 되고, 야고보는 성경책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 사람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이렇게 흔한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야고보도 이제 2명인가 나오는데, 사도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의 형제예요. 근데 요 야고보서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저자를 보고 싶으면 이 성경 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뒤에 가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 나오는데 요한 계시록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사도 중에서 좀 되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배도 당하고 막 그랬는데 되게 늦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AD 90에서 96년 사이에 썼다. 그래갖고 요한이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뒤에가 찬송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도 이렇게 찬송가 만약에 뭐 3장을 부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요 3 써 있는 걸 펴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관로 안에 거를 보시면 안 되고 요 큰 글씨 이렇게 보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교동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동문은 뭐냐면 성경책하고 찬송가 사이에 보면은 또 교동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여기 없나? 뒤에 있나? 아, 뒤에 있네요. 뒤에. 사이가 아니라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은 교동문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별로 이 교동문을 읽는 교회도 있고 안 읽는 교회도 있는데, 이제 예배 순서에 교동문 읽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교동문이라고, 보통은 주보에 다 써있기 때문에 주보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동문에 이거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교동문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앞에 거를 사회자가 읽으면 이제 회중들이 밑에 걸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볼 때는 웬만하면 앱을 보지 마시고 조금 두껍고 무거워도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줄도 긋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좀 작은 성경책은 뭐 30대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40살이 넘었다 하면은 처음부터 사실 때 나중에 노안될 거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작은 글씨보다는 조금 큰 글씨, 조금 큰 성경, 좀 무겁더라도 이거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한 50대니까 이 작은 글씨를 보려면은 힘들어요. 막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이가 좀 있으시다, 그런데 성경을 사야 된다 하면은 좀 이렇게 큰 글씨 이렇게 사는 거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성경 사용 설명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말씀표, 말씀 읽기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을 때 요런 거 해서 이제 읽었을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성경 일독 같은 거 해보시면 괜찮고, 그리고 성경책 뒤에 보면은 제일 뒤에 이렇게 십계명도 있습니다. 예, 십계명도 있고, 십계명 앞에 보면 이렇게 지도도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도인데, 이제 요거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호수 이런 것도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이게 염해, 사해잖아요. 요 사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흐르고, 여기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 여리고는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사렛은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각종 지명들 찾으려면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선교여행, 그러니까 전도여행 떠나는 거, 이제 바울이 1차, 2차 떠났고 막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인데, 여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유대, 시리아, 뭐 길리기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갑바도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키프로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키하고 막 이쪽 지역인데, 그러니까 옛날 이름하고 현대 이름하고 조금 구별을 잘 해서 하셔야 되죠. 그래갖고 이 마게도니아하고 뭐 이쪽은 이제 여기가 옛날 그리스 지역, 이쪽은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가 이탈리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로마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을 알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지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사용 설명서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